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그 신학교에 입학한 지가 이제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이제 동기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예. 그 동기들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줄곧 선한목자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는 그 경기도 북부 지역의 감리교회들을 묶어서 중앙연회라고 하거든요. 제가 중앙연회에 계속 소속되어 있다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오게 되면서 강남이 아니죠, 서울 남연회에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울 남연회를 지난 4월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20년 가까이 못 봤던 동기들을 여러 명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회의도 안 들어가고 그 앞에 베스킨라빈스에 앉아가지고 계속 옛날 얘기하고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20살 때 만난 친구들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 대학교 친구들 보면 너무 이렇게 놀랍고 좋죠. 근데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안 변했다. 학교 다닐 때랑 거의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20살에 장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는 늘 깎아머리를 해야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깎아머리, 짧게 머리 자르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나도 좀 머리를 길러보고 싶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해서 좀 장발을 한번 해봤고요.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잘랐어요. 잘랐는데 잠깐이지만 좀 파격적으로 자르고 싶어서 H.O.T의 문희준 머리를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 거예요. 네, 이따가 구글에다가 H.O.T 문희준 머리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잠깐 좀 하고 다녔던 때가 있었고 아마 대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그냥 지금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타일을 거의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보기에는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살 약간 배 조금 나온 거 빼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칭찬이거든요. 예, 젊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칭찬이죠. 제가 그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중에는 너무 변해가지고 저런 애가 있었나? 알아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안 변했다는 이 말이 외모에 적용되면 칭찬일 수 있는데 그것이 인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한 이야기면 칭찬이 아니라 험담입니다. 욕이죠. 야, 저 사람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나이가 먹었는데 저 사람 그냥 그대로야. 그게 외모가 아니라 인격의 이야기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 유튜브에 이렇게 상단에 자주 노출되는 영상 중에 하나가 옛날에 삐삐 만든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제목의 영상이 이렇게 있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지, 옛날에 그 삐삐 만들던 회사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삐삐가 뭔지 모르죠? 삐삐 압니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아까 초등학생들하고 예배 드릴 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교과서에 나온대요. 삐삐라는 게. 그 교과서에서 배웠대요. 하긴 뭐 우리도 비파형 동검이나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걸 배웠으니까 삐삐도 나올 만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삐삐도 나올 수 있죠. 네. 삐삐를 그 교과서에서 배웠다 그랬다고. 여러분은 뭐 1987 이런 거 보고 1984 뭐죠? 그죠? 그런 거 보고 압니까? 하여튼 옛날에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허리춤에 차고 다녔는데 거기에는 이제 단말기에다가 번호만 옵니다. 번호. 그렇죠? 번호만 떠요. 그러면 그 번호로 전화를 하는 거죠. 내가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야? 그 전화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면 전화번호 뒤에다가 뭐요? 8282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 그렇게 삐삐도 있었고, 또 이제 음성 사서함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음성 메시지를 남겨두면 이렇게 공중전화에 가서 들어보고 또 듣고 싶으면 또 듣고 뭐 이런 일도 옛날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삐삐 안 쓰잖아요. 궁금하죠? 삐삐 회사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삐삐 만들던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그 회사들이 있대요. 삐삐 만들던 회사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삐삐를 만들지 않으니까 그 삐삐 만들던 회사들이 다는 아니죠. 그 중에 살아남은 회사들이 뭘 만들고 있냐면 진동배를 만들고 있대요. 예, 카페나 식당에서 쓰는 진동배를 만들고 있대요. 원리가 똑같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주문하고 나서 이제 음식 다 됐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윙 울리면 이제 음식 받으러 가는데,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회사들이 이제 진동배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 이 진동배를 전 세계로 수출해 가지고 뭐 실적도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이 삐삐가 진동벨로 진화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 진짜 두려운 일이죠. 그 펄벅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예.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펄벅 압니까? 무슨 밀크티의 한 종류 같이 느껴지죠? 펄벅. 예.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그런 거 읽었어요. 펄벅. 제일 유명한 소설 뭐죠? 돼지. 그 옛날에 교양으로 읽었거든요. 좀 읽어야 돼요. 이 펄벅의 돼지가 되게 유명한 소설이에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요. 이 펄벅 여사가 여자분이신데 중국 선교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셨고 중국에서 자랐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보고 자란 얘기들을 소설로 묶어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게 돼지, 영어로는 Earth죠. 예, 그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펄벅 여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습니다. 캐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자라면서 뭔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가 몸은 커지는데 정서나 지능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가 지체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아무런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펄벅 여사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이렇게 외향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만 그렇게 아이랑 갇혀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있는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유일한 탈출구로 했던 일이 글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쓴 게 그 돼지거든요. 그렇게 돼지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딸과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사회사업도 많이 하셨고, 특별히 고아원을 전 세계에 많이 세우셨죠. 우리나라에도 그 펄벅 여사가 세운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펄벅 여사가 그 자신의 아이 캐롤, 그 아이 낳고는 그 후로는 아이를 못 낳았거든요. 더 이상 날 수가 없는 몸이 되셔가지고 그 유일하게 낳은 아이는 그 캐롤이에요. 그래서 이 캐롤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자라지 않는 아이입니다. 예, 자라지 않는 아이. 여러분, 아이가 자라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초등학생 때나 청소년 때 이때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성장해요. 사람이 잘하는 일을 위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안 다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교를 안 다녀도 성장은 합니다. 맞죠? 학교 안 다녀도 성장해요. 사람은 잘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키도 크고 지혜도 마음도 성장하죠. 중학생쯤 되면 이제 기도 제목,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키가 안 클 때 키가 크게 해달라.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커요. 예,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등학생들 보면요,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아이들이 3학년 때가 다르고 4학년 때가 달라요. 3학년 때는 아기 같았는데 4학년 때 어느 날 보면 컸어. 예,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 녀석은 언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나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천방지축이었다가도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사람이 성장합니다. 한 6학년쯤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도 성장하죠. 그때는 눈꼬리가 성장합니다. 그 눈 이 끝에가 이렇게 성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 살짝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 눈꼬리가 최고점에 도달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근심이 많아집니다. 아, 저 눈꼬리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생기거든요. 그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찢어지기 전에 내려옵니다. 이게 자기도 찢어질 것 같으니까, 자꾸 올라가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내려와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눈꼬리가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죠.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사람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 성장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른의 불행은 뭔지 아십니까? 어른의 불행,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현명하고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농경사회에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나이가 들면 음식을 주문하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어르신들은 다 헤매요. 식당에 가서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된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른의 불행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의 축복은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 것이고요, 어른의 불행은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말도 있고 꼰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새 꼰대라는 말 잘 쓰죠. 어른과 꼰대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른은 계속 성장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고, 성장을 멈춘 사람을 꼰대라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른은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퇴보하지요. 그게 어른의 불행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무슨 공동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멈췄어, 혹은 퇴보해,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교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결혼을 했고 두 아들도 낳았죠. 두 아들의 이름 기억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곤란하게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에브라임은 풍성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들도 봤어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갔고 이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에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고요, 이집트 주변 지역 가나안 땅에도 그 흉년의 여파가 퍼져나갔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야, 들어보니까 저기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너네 가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먹을 걸 좀 사오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아들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12 빼기 1입니다. 12명이었다가 요셉이 죽은 거로 알고 있으니까 11명의 아들이 있죠.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간 아들은 10명이었어요. 한 사람은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굴 빼놨을까요? 베냐민. 그렇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아들 베냐민은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은 요셉을 잃었던 그 20년 전에 멈추어 버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0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슬픔이 너무 크고 그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베냐민은 못해도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못 보내는 거예요.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도 잃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20년 전에 그 요셉을 잃었던 그 슬픔, 그 고통에 그냥 딱 멈춰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명의 형들이 이집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집트는요,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데긴 하지만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이집트는 세상의 중심이고 진짜 시골에서 온 거예요. 옛날에 저도 고향에서 친구들이 서울에 옷 사러 간다고 할 때 친구들끼리 같이 올라오면 이랬습니다. 야, 눈 내리 깔아. 두리번거리지 마. 우리끼리 야, 두리번거리 가면 코 베어가. 눈도 귀 조심하고 코 조심해. 누가 베어가면 어떡해. 그러면서 야, 두리번거리지 마. 촌스럽게 두리번거리지 마.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랬던 거죠. 지금 이 형들이 저 시골에 살다가 이분들은 텔레비전으로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를. 그렇잖아요. 무슨 책에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와 보니까 뭐 피라미드 있고,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리고 이 10명의 형제가 요셉 앞에 나갔습니다. 헤어진 지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요셉은 딱 보자마자 우리 형님들이 왔네,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자마자 이 10명이 형들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형들이 그냥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조금 나이가 든 거, 조금 주구름살 늘어난 거, 그냥 그 촌스러운 가나안 스타일, 그냥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인 걸 그대로 알죠. 그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민 교회들, 우리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들, 그 이민 교회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민 교회가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나 싱가포르나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들, 앞서 나가는 도시들에 이렇게 우리 한인들이 모이는 이민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울보다도 훨씬 앞서 나가는 최신의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가보면 교회 예배 스타일은 30년 전 스타일로 예배를 드려요. 진짜 이상하죠. 가서 앉아서 찬양하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이거 모르죠? 오늘 집을, 그때는 왜 이렇게 집을 나서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 나가면 무슨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때는 집 나서기 전에 기도했냐고. 꼭 우리가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이런 찬양을 불러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세련되고 젊은 분들 모이는 교회에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최첨단의 도시에서 우리로 치면 30년 전, 40년 전 스타일의 예배를 드릴까요? 목사님이 그때 간 거예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리고 자기가 한국 떠날 때 그 예배 스타일 그대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민교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보면 어떨까요? 아주 신선해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아주 신선합니다. 레트로죠, 레트로. 형들은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8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볼 땐 형들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딱 보니까 우리 형님들이네 그랬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으로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요셉은 가나안에 있을 때부터 스타일이 좋았습니다. 혼자서 채색 옷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옷 잘 입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집트에 내려와서는 얼마나 멋지게 입었겠어요. 총리까지 됐으니까 최신 패션,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형님들이 누가 이 총리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계속 변했고요, 형님들은 멈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셉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두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을 잘 갈무리해서 흉년을 대비하고 있죠.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이 돼 있어요. 그 2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큰 인물이 돼 있죠. 반면에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20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해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죠. 아까 삐삐 얘기했지만 삐삐가 있다가 휴대폰이 생겼다가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됐다가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물어보면 설교도 1분 만에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구독해야겠어요. 그 1분이면 설교가 나온대요. 그냥 뭐 어떻게 써줘 그러면 나온대요.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경사회, 목축사회는요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돼도 안 달라져요. 그냥 그대로 삽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할아버지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혜자죠. 다 살아봤으니까. 근데 형님들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20년 동안.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변화된 게 없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떠봅니다. 우리 형들이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첩자다. 이 나라의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하려고 그래서 온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사러 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문에 가장 가깝게 직역으로 번역한 개역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없어졌다고 말해요. 없어지긴 뭘 없어져요. 지들이 팔았는데. 뭘 없어졌다 그래요?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지금 그 없어진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요. 자기들한테는 없어진 사람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 대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이 형님들이 20년 전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던 그 틀 그대로, 그 거짓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동생이 없어졌어요. 짐승이 물어갔나 봐요. 여기 옷만 우리가 건져왔어요. 20년 전에 했던 그 거짓말 그대로 내면화되어서 이 요셉 앞에, 총리 앞에 얘기할 때 자기의 아들들이 자신의 동생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형들의 마음이 20년 전에 죄를 숨기려고 했던 그 20년 전 거짓말에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20년 동안. 형님들은, 아버지는 20년 동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었는데 그 똑같은 20년 동안 요셉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가 나올까요?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사자성어로? 힌트. 뭐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괄목상대 아니에요?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산대를 봐야죠. 너무 달라져서 알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성장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장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장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성장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성장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자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멈춰 있지 않아요. 더딜 수는 있어요. 성장이 더딘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자라납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믿음이 10대 때나 20대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저의 믿음이 10대와 20대 때보다 더 나을까요? 그때만 못할까요? 당연히 훨씬 낫죠.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옛날엔 참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그 청소년기에는 참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그 청년 때는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한 후배가 그 군대에 갔다가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군 생활 동안에 못 보다가 제대해서 저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집이 강서구예요. 멀죠. 그런데 선한목자교회 등록해서 청년으로 좀 다녀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멀지 않니? 거기서 언제 거기까지 오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힘들어도 좀 다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하는 얘기가 형이 너무 달라졌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알던 재현이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내가 볼 때는 선한목자교회 간 거 말고는 크게 뭐가 없대요. 그래서 저 형이 저렇게 달라질 정도면 거기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몇 년 사이에 사람이 달라진 게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이 자라니까요. 성장하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갈렙이 85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죠. 맨 앞자리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퇴보하는 게 아닙니다. 느려도 앞으로 가죠.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얘기 중에 본인이 전도사 하실 때, 진짜 옛날이죠. 그 전도사 하실 때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왜 그랬냐? 부산 사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산분이어서. 그 서울에 있는 지금도 큰 교회에 거기 아동부 전도사가 돼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처음 했는데 막 애들이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부산 사투리 한다고. 너무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랬던 것이죠. 사실 그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여러분, 부산 사투리 쓰는 설교자들이 되게 매력 있습니다. 귀에 착착 감기거든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개발하셨어요. 제가 보면 지금 개발하셨으면 구독자가 2배예요. 그걸 없앴어요. 네.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밤에 혼자 라디오 켜놓고 볼펜 물고 연습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연습하셔서 지금 그렇게 표준어 비슷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분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설교자가 되셨다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죠.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장하지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옆에서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누구, 우리 목사들 중에 그 누구보다 앞서 나가세요. 20년 동안 보면 제일 어른이고 제일 나이가 많은데 제일 앞서 나가니까 목사들은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허덕허덕 제일 앞서 나가세요. 계속 성장하시죠. 멈춰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성장이 멈추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기 때문에 죽기 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요셉이 그 흉년 중에 그 가족들 다 먹여 살렸습니다. 형들 다 용서했어요. 마지막에 아버지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요셉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집트 땅에 묻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올 때가 되면 내 유고를 파서 돌아가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집트에 영원히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내 무덤 파서 가야 돼. 내 무덤 볼 때마다 그거 생각해야 돼. 마지막까지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소망을 주고 죽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랍습니까? 복받은 사람입니까? 성장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연평도에서 군목할 때 그 연평도 옆에 소연평도라고 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에 소연평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너무 작아서 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전도사님도 안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두 분이 그 교회를 지키고 섬기세요. 교인은 한 서너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연평 교회에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해병대 소대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30명 정도의 해병대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6개월마다 교대해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새로운 해병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 전에 있던 부대가 나가고 소대가 나가고 새 소대가 들어오면 이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권사님은 그 해병대에 가가지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해병대원들을 전도합니다. 그때도 70이 넘으셨어요. 훌쩍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 20대 해병대원들을 전도하세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밥 해 먹여요. 주일날 교회 오면 밥 해줄게. 너네 먹고 싶은 거 해줄게. 부대밥 맨날 먹으니까 지겹지? 할머니 밥 해줄게. 할머니 밥. 그래가지고 맨날 주일마다 애들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해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서너 명이 세례 받아요. 세례 받을 때가 되면 전화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해병대 목사님, 우리 해병대 아들들이 세례 준비가 됐어요. 며칠 날 오셔가지고 세례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때 세례 줄 준비를 해가지고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 처음 갔는데 세례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증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손으로 써가지고 세례 선물을 이렇게 내복 상자가 있더라고요. 그 내복 상자에 세례 선물이 이래요. 그게 그래서 내복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복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내복 상자 안에 성경책이 한 권 들었고 웨하스가 하나 있었고 하모니카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하모니카. 그래서 웨하스는 이해를 하게, 성경책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하모니카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하모니카는 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찬양하며 살려고 하모니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나중에 그 연평도 교회에 어떤 아이가 나왔는데 넌 어디서 왔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소연평도에 있다가 지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너 소연평 교회 그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권사님 알아?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 세례 받았대요. 그리고 야 그럼 너도 하모니카 있냐? 그랬더니 관물대에 하모니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섬에서, 그 진짜 오지벽지 섬에서 그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한 걸음도 뒤로 간 게 없어요. 그분들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앞으로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진짜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뒤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낡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은 낡아질 수 있죠.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좀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화목적의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 오랜만에 여러분 보면 여러분에게 괄목상대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얘가 누구야? 이랬던 애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마지막 때, 야, 오늘 이 날이 제일 좋은 날이다. 내가 주 앞에서 제일 성장한 날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멈춰 있는 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 인도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낡아지고 또 뒤로 가고 멈춰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일은 더 큰 믿음, 모레는 더 큰 믿음을 가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 위에 안길 때까지 자라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더 주의 뜻을 잘 받들어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